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아침 숏 메시지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아침 첫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많진 않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 변함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지휘의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제하고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소판이자 그림자로서 현재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귀, 피조 영체인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정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영체와 피조 육체의 세계 전부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르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요.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영생에 들어간다, 바로 신이 된다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본래 목적했던 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되게끔 하는 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창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창시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심을 얻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종국적인 부르심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플러스 그렇다면 그것만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경주를 해야 그 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법을 가르쳐주러 오셨겠죠. 자, 그 법이 뭐냐?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냥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그 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읽었던 사복음서예요. 그 중에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서 이 질문을 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죠?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나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배우게 되는 영생이 뭐냐, 뭐 영원한 생명이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막 해석들이 막 다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바로 신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쪽짜리 영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요.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은. 근데 이 낙원에서 뭘 하느냐? 낙원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의 영혼의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낙원이에요. 때문에 단순히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거다, 구원을 이룬 거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영생이라는 전체의 이 큰 이 의미의 반쪽짜리만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궁극적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를 바로 영생을 얻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의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따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생명으로 들어간다 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낙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영생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게 뭐냐?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도 있죠. 그죠? 원래 시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는 건데 우리가 흘러가는 공간 안에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념화시킨 게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선한 일에 대한 공로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은 선하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워야 돼요. 이해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러죠?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게 되면 뭘 하죠? 자기 선악의 법을 알게 돼요. 자기 선악의 기준, 내 의, 내 사랑, 내 정의, 내 공의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해가죠? 한번 깍지 딱 끼고 창세기로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자, 여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무엇이 주는 지식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라고 말했죠. 그게 내가라고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선악의 지식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으로 내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위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리심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선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죠? 그랬더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으세요. 18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맞아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킬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왜요?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18절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가운데에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법으로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옳은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법을 행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아니한다. 그 법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자신이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래 너는 이 땅에 너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나의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맞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워야 돼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재물들을 이 청년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려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게 어떠한 마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갖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죠. 긍휼, 자비, 사랑.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세계를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배워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청년이 쟁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가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했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의 욕심대로 이렇게 말해요. 욕심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선악의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무엇을 따라 판단하느냐? 욕심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이 불의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물론 재물이 없는 사람도 욕심이 많겠지만 그만큼 버려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부자 청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가 이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맞아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그만할 때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다 안 버렸잖아요. 자기들은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부터예요. 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를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28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누구로 계시죠? 스승으로 계시죠. 스승이 왜 계신 거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신 거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승으로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지금 우리의 현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 온 인류를 심판할 거다, 판단할 거다, 다스리고 경영할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거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첫째 부활에 이들이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12지파를 이들이 이제 심판하는 왕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천년 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뒤에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이 오게 돼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통치하게 돼요. 영원히 다스리게 돼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될 텐데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내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하면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물을 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라고 그러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거짓된 모든 내 정체성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뭐를 상속으로 받게 되느냐?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 30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나중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후토예요. 후토. 후토가 아니고 나중된 자로서의 나중된 자란 말은 뭐냐면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그러니까 나중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될 거다.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뭐냐면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간다. 으뜸이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끝에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나 규모가 서로가 똑같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르다라는 거.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오실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다 달라요.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부활의 몸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만큼만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만큼만 빛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이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부활을 이룬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것만큼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거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거든 어떻게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교독할게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할 자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할 자의 기준, 조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어떠한 자격 조건을 보고자 이 사람들을 포도원이라고 비유된 이 세상으로 들여보낸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하루 하늘을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여기 나오는 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가 뭐냐면 12시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또 나가보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도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가 일한 것만큼의 상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다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러한 몸을 입고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법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누가 주는 법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악의 지식을 믿고 있는 걸 하는 거죠. 그 믿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을 따라 그분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믿는 거예요. 그 법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6절 다 같이 읽게요. 6절 시작. 제11시가 몇 시냐면요. 오후 5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6시가 되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한 거예요, 지금? 1시간만 일한 건데. 그러죠? 그럼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6시에 일이 끝나요. 9시간 일한 거예요? 9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 나오느냐?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도록 몰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무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죠? 이게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상급을 받는 것.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 부활의 몸이 갖고 있는 영광에 따라 여러분들의 상급이 정해지게 돼요. 이해가죠?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이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지가 결정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시가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9시간 동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또한 11시, 제6시와 제9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12시와 오후 3시에 와서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11절이에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드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3일 수고하여 더하게 견디인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죠? 이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이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기 전에 내가 아까 봤던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하고 노력을 별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노력을 별로 안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과 똑같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선악의 지식과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아니 얘는 와서 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얘랑 나와 같이 똑같이 영생을 부활의 몸을 주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친구요 내가 너가 일하는 것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지? 한 데나리온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왜 약속을 지킨 나에게 너가 불의하다고 하느냐? 너는 네 것이 갖고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것만큼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고 그 법으로서 다스릴 줄 안다는 건 뭐냐면은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우리의 영광의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아까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했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 그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이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선한데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네 악함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판단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법은 누구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기준법을 배울 수 있어요. 기준점을. 우리의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 볼 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16절이에요.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와 같이라고 기록된 거 있죠.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헬라어로 후토예요. 후토는 뭐냐면은 이 방법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이 방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점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영생의 정도, 영광의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똑같이 얘기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은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을 거다. 이 지금 열심히 와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유가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5시부터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를 더 영광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더 하나님 더 높은 지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낮은 계급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높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낮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휘S 학생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사랑은 어디서만이 배울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낮은 곳. 맞아요. 사랑은 낮은 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 낮은 곳에서 정말 작은 일일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하여 또한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자기의 의의 결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영생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모두가 육체 가운데에 가둬져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법이 믿겨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될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믿겨지고 알아짐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낮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움으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범사에 참된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